이 세상에 하늘로 머리 두른 사람치고 부자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고 타고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환경과 조건과 때와 이것이 맞아줘야 됩니다. 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알고 싶어 하지만은 알고 싶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알려면은 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그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이 함께했다고 생각해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오만이지, 자만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는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 우리가 소경이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소경인 줄 알았다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크게 죄다. 내가 모르면서 자기는 알까니 양심이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봐도 모르면서 아는 척, 성도들에게는 마치 성경에 많은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척 자신 있게 외치지만은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 싸맸고 죄야 아무리 이 책 저 서적 이 주석 아무리 훑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가면요, 머리 좋은 분들이, 그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이미 다 해석해놨을 겁니다. 왜 이 성경이 수천 가지로 갈라졌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왜 틀리느냐? 그거는 성경을 일관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수백 가지로 갈라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크게 짓내라.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내가 성경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가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은 물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에 많은 깊은 말씀을 해주면은 다 듣고 뭐라 그러느냐, 모르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다 들은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김이 박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그 마음 그 자체가 그게 부유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어있는 뒷마음, 진리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경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보실 때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그런 마음, 진실을 들었을 때 그것을 뭐요? 어린아이가 믿듯이 순진하게 믿을 수 있는 자, 사실을 봤을 때 맞아,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위선과 자기 아집과 거짓된 것으로 포장해놓고 자기 자신이 자기 양심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니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34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목자의 심판입니다. 왜 목자의 심판이냐? 성도들이 한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자기 자신 하나 잘못된 것 같지만 목자가 잘못 가는 것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 미혹하는 자와 미혹을 받는 자들이 함께 멸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경은 물론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은 알고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알 때가 됐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뭐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게 복음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필요가 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뭐요? 가까움이라. 그래서 알아야 지키죠.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봉된 말씀. 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계시록 2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것은 때가 가까울 때에, 때가 긴박할 때에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3분의 2 이상이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알아야 두려워하죠. 알아야 믿고 알아야 두렵죠. 계시록의 놀라운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계시록에는 심판의 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되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 또한 이 계시록 속에 감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인을 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 있습니다. 인을 치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유업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교육과 그 자질과 그런 것이 갖춰졌을 때 아버지가 이제 내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넘겨줘도 되겠구나 했을 때 그 아들을 인정해서 아버지 모든 것이 유업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고 이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까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예수는 하나님께 뭐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많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우리 주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지만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다여 인천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받았다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실 텐데 하나님을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다여 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다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고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을 한다. 대신할 때 있자 말씀한다. 좀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 겁니다. 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자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야 돼요.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누구의 대언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대언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의 대언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온 거예요. 내가 5월 때 없으니까 신학교 나가서 목회나 할까? 야, 목사 되면 대우도 받고 내가 목사에서 한번 출세해볼까? 자기가 스스로 목회자 길을 간 자는 그거 다 자기 이름으로 온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 정말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는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의 말씀을 한 자가 바로 예수의 대언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다 하니까 무슨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고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영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다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야? 영이다. 뭐 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영이 눈에 보여요? 오는지? 어떤 신기받은 무당 흉내내는 거짓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힘이 있어요. 그건 자기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 자기 얘기만 하면 그거는 자기 영이 있는 거지 자기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이 없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바로 오늘날 참 목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다 인쳤다고 했으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 계시록이 예수의 증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계시록 아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을 증거해 줄 수 있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계시록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도로 임하인지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행하지 말라 하더라 했으니까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난 이후에 이 세상에 네 바람이 붑니다. 이 네 바람이 뭔가? 계시록 7장 1절로 제가 읽으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더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그 바람의 역사가 먼저요? 인을 치는 역사가 먼저요? 인을 치는 역사 이후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하는 이 네 바람이 분다.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학식이 많다고 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네 바람이 있다 이렇게 돼요. 요 네 바람에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 여기는 바람이에요, 바람.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요? 각종 나무에 부는 바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의 네 바람입니다. 그러면 땅의 이 네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옛날에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보를 밝힐 때 뭐 사정바람 무슨 또 세상에서 정치바람 실상에 무슨 이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혁적인 일 이전의 것을 싹 청소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어떤 변천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 네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게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바람이 누리게 되면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이런 자연적으로 부는 이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하는 그런 바람도 전부 다 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람이 다 바람을 일으키고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모가지가 날아갔다. 그게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바람잡이 그거 다 뭘 의미하는 거야?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이 성경에서 이 바람은 뭘 의미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보세요. 104장. 3절로 보겠습니다. 877페이지예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지. 자기 다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았으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사명자,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보면은 좀 아세요? 보면은 거기에는 이 바람을 천사로 비유했어요. 천사나 사자나 같은 말입니다. 또 정확한 말씀은 이 바람은 선지자를 비유했어요. 누굴 비유했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 5장 4절. 예레미야 5장 13절로 보겠습니다. 1058페이지 있어요. 5장 13절. 다 같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누가 바람이라고요? 선지자들이 바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다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선지자들이 바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무십니까?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로 위장해서 나타난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 바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땅이나 바다나 이 각종 나무에 심판할 수 있는 이 땅 사방의 네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하면은 이것은 하늘의 네 바람이에요.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한 때에 행하고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사자, 천사, 선지자를 귀합니다. 땅 사방이라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줄 알아요. 땅 끝이 어디냐? 하늘 아니에요. 땅 사방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이 세상에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바람은 바로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아니, 찾기 힘들면 그냥 들었다가 나중에 테이프로 그냥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49장 36절 볼까요? 36절. 유다왕 이 시드기야가 즉위한 후에 하나님이 그 엘람이 그 활의 힘을 가졌어요. 활의 힘을 가졌다는 것은 이 엘람에는 아주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실상적으로 뭐요? 해리 바람 일으켜가지고 막 그 엘람 족속을 흩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36절 보세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회리바람이 불어도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이런 기후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바람으로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요, 하늘에 네 바람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느니라. 다같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어디로 몰려버려요?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요, 엄청난 비유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이거 깨달으려면은 1000년이 걸릴지 10,00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늘의 내 바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자, 선지자. 하늘의 바람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내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몰려본다는 것은요,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만 잡동 쓰레기 똥물이 다 모인 데가 어디요? 바다예요. 이 성경에서 바다는요, 오염된 피지, 그 바다에 음료가 바다 중심에 있습니다. 세속화된 피지.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는 많은 무리의 음료가 앉아있고,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 많은 물은, 음료가 앉아있는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백성, 말이 다른 수많은 방언, 수많은 열국,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지위화된 그 말씀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바다에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이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네 짐승인데, 요 네 짐승이 바닷속에 가만히 있다가 하늘의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니까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정체가 드러나겠구나 하고 뭐요? 대항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데, 이는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짓 왕권을 가진 내 왕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보세요.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은 내 뭐야? 왕이라. 다시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상세하게 설명할 건 없어요. 자, 주마세요. 그러면은 이 하늘의 이 네 바람은 제가 더 상세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이죠. 6장.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주산사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홍마는 붉은 말이죠.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병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전쟁을 위해서 그 말들을 이 병거에 맵니다. 이 마차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보게 되면요, 그 말 두 마리에다가 마차를 매가지고 그 뒤에 타고 뭐요? 달려가면서 막 창을 던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말을 타고 싸우는 것보다 더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병거들을 앞서서 지도자들은 또 말을 타고 다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네 병거가 있는데 계시록 6장에는 말탄자가 나와요. 네 말탄자. 스가랴서 6장에는 병거로 나와요. 이 병거는 전쟁을 위해 준비한 이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또한 움직이고 지도하는 그 말탄자들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검은 말,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밀렸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같이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할렐루야. 이는 하늘의 뭐라고요? 내 바람인데.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심판할 수 있는 그 바람을 줄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뭐라고요? 내 바람이. 그러니까 실상의 바람이 아니고 홍마들, 백마들, 흑마들, 어룽진 말들, 이들이 하늘에 뭐요? 내 바람이라는 것은요, 정한 때에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심판하여 이 세상에 그 바람을 일으키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랄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할 때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뭐요? 이 내 바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실상적으로는 뭐 저기 어디 천국 어디서 하나님을 모셨다가 왔다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지금 누굴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고 주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주를 모신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자들이 주를 모신 자입니다. 옛날에 왕을 모신 자는요, 왕이 지시하는 대로, 왕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주를 모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도 많고도 뭘 하나님을 모셔요. 사람이 뭐는 뭐는요, 겸손하게로 돼야 됩니다. 그래 배워봤습니다. 제일 꼴보기 이신 사람들이 되는지 아세요? 모르는 거 아는데 모르면서 뭐요? 그렇지 않아. 사람이요, 무식해도요, 겸손하면 어디 가서 배워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고 진실해야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6장 6절 보세요.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하늘의 네 바람, 이 네 말 8절에 그가 외쳐내기 이르러 가로되 다같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으로 누가 나갔어요? 흑마와 뭐요? 백마. 다시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놓으리라. 할렐루야. 주를 모신 자가 나가게 될 때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성경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이 하늘의 내바람은, 다니엘서 7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내바람은, 이 내바람이 바다로 몰려본다는 것은 언제냐? 바로 인치는 역사가 끝난 후에 즉시 하늘의 내바람이 바다로 몰려봅니다. 그것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다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유했다면 땅은 뭐냐?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언곡비를 내면은 저주에 가까 불사람이 된다. 무슨 땅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까?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신명기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로 비유했어요. 복된 장마비와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우리에게 있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냈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은요, 쉽게 말해서 땅은 땅을 좋아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다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전부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욕심에 가득해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는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미국 가서도 느꼈지만은 한국 오니까 옛날 10년 전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야, 정말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하루에 다녀보면요, 뭐 최하 몇 명씩은 다 만나요. 원래 목회를 안 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사 속으로, 다단계로, 사업적으로 미국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사기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세워가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크레딧 싸가지고 신용 싸가지고 이제 집 자기 만들면 그 뭐 몇십만 불 자기가 버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리고 성도들 이제 내쫓아 왜 자기끼리니까 많아요. 이게 세상 목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질 가운데서 무슨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 이상한 빙길자인지 뭐 이상한 그런 집단에 가가지고 성경에 없는 엉터리 그런 비질 가운데서 허덕거리는 그런 바다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발만 하나 딱 교회에 걸려놓고요, 전부 육신적으로 사업적으로. 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린지 아세요? 거기 가면요, 장사꾼들 떼거지를 모입니다. 떼거지를 모여. 이런 데는 오지도 않아. 왜냐? 와봐야고요, 뭐 걸려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땅은 땅에 속한 자, 바다는 바다에 속한 자. 각종 나무는 뭐냐? 하나님도 푸른 잣나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를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세상에서도요, 큰 사람을 거목이라고 합니다. 큰 그늘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늘이 크다고 하는 것은, 실상에 그 사람의 어떤 그늘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있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나무를 큰 인재라고 그럽니다. 회사에서 어떤 유능한 사람 뭐 인재가 왔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뭐 꿈나무라 그래요. 꿈나무. 이 사람이 나무요. 그럼 각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나름대로 다 열매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전부 자기가 다 이거예요. 전부 잘나고 다 똑똑했어요. 가만히 얘기해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1인자예요. 각종이라는 것은 뭐냐? 각자 자기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은 뭐냐? 자주자도 있고 자칭 선지자도 있고 또한 자칭 내가 뭐하는 자들 있고 이런 자들 땅과 바다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좀 하세요.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어. 이 네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부는 쉽게 말해서 심판의 바람입니다. 근데 해 도는 곳에서 뭐 도는 곳이요? 이게 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시편 8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반드시라. 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해 도는 곳이라는 것은요, 이 해 도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현재 역사하는 인입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인이 바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다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다 들은 것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요, 내려와요? 올라와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 없어요. 해 도는 것을 올라온다는 거예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이 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이 되는 곳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해의 시작이 근원이 없어요. 지구가 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구가 도는 것이지. 해가 동에서 와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냐? 그 해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해 도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시작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네 천사에게, 땅 사방에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네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놓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놓인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비지에 속한 자, 하나님을 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차주자가 되고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차칭이 된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환란이고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치는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받되 하늘의 네 바람이 이 사방의 심판의 바람으로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축복 가운데 머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